예,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네요. 세월이 정말 너무 빨리 가고 2026년이 새해를 맞이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을 다 보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에 1월에는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로 한 달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달 2월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6절인데요. 그 6절을 4주 동안에 깊이 살펴보면서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순절에 이제 절정을 가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에 첫 주 3월 이 사순절로는 둘째 주일이고요. 이제 3월 첫 주에 저희는 이 사순절과 부합되어지는 성경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달 설교 시리즈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왕의 고난 왕의 영광. 왕의 고난 왕의 영광. 예, 목소리가 적으신데 다시 한번. 왕의 고난 왕의 영광. 왕의 고난 왕의 예, 영광. 누구의 고난? 왕의 고난. 누구의 영광? 왕의 영광입니다. 예,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5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를 오늘 이제 첫 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날씨도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이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오래간만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은 그렇게 따뜻한 본문이 아니고 굉장히 차갑고 어두운 그런 예루살렘의 새벽입니다.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차갑고 어두운 그 새벽녘 예루살렘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차가운 새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그러한 그 유명한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목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사실 보통 우리 새벽에 굉장히 조용하고 정말 조용한 그런 새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날 새벽은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웅성거리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중호 섞인 속삭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군가 한 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또 시끄러운 그런 소리도 함께 들리는 그야말로 조용한 새벽이 아니라 시끄러운 새벽, 그러나 역시 차가운 그런 새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결박당한 한 분이 계십니다. 손에는 굵은 밧줄을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밤새 이쪽 저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받은 모습으로 아주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분은 굉장히 실패자고요. 힘없는 죄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끌고 가는 이들은 당대 종교의 최고 권력자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서 이 손에 결박되어 있는 이 분을 빌라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가장 어떤 권력의 상징, 그 유대 땅을 총 다스리는 유대 땅 총독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 이분을 내어놓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5장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모습, 그 비참한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사실은 이 순간에 이 시끄러운 순간에 우리는 그와 대조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침묵. 왕의 침묵. 예, 왕의 침묵.
말씀의 제목이 짧죠. The King's Silence. 왕의 침묵. 빌라도 앞에서 이불 닫으신 왕,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굉장히 막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장벽 앞에서,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 어떤 고객의 부당한 대우 앞에서, 또는 열심히 살았지만 막 비즈니스가 어려워져 가지고 재정적인 압박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막막함 앞에, 그런 거대한 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굉장히 작아지고 두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 2000년 전에 그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 앞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황제는 시저였지만, 가이사였지만, 유대 땅에 가이사의 명령으로 총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강력한 힘 앞에, 예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그런 힘 앞에 서면 쪼그라들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순간일 텐데, 예수님은 그 부당한, 그 거대한 힘 앞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힘 앞에 서 계십니다. 그게 오늘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왕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 가장 정치적으로 강력했던 빌라도 앞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인 침묵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위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침묵, 왕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법상에요, 사형을 위해서 밤중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형을 언도하는 그 재판은 새벽이 지난 그런 이 밤이 지난 새벽녘이라도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날이 새자마자 새벽 이른 아침에 이제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마치고 사형 집행권이 있는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법으로도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었지만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제국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넘겨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특별히 또 이 새벽에 일찍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가 유월절 명절 때였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 전에 이 사형 집행,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 일을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계산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넘겨준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인수인계, 단순한 인수인계가 아니라 이 단어가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반과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배반, 포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포기하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이방인의 칼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인수인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포기하는 그런 의미의 넘겨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고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2절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Are you the king of Jew?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you, 네가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너를 강조하는 거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데 그 네가 누구냐면 초췌한 모습으로 호승줄에 묶여 있고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은 그러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초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 네 꼴을 봐라. 너는 지금 밧줄에 묶여서 매 맞은 네가 정말 왕이란 말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비아냥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우리가 톤으로 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가 아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톤인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같이 초라한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정말 그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음에 딱 한마디 짧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Yes, it is as you say. 영어로 보면 오늘 그러죠? Yes, it is as you say.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한마디만 짧게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 서신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고 참된 왕이심. 예수님은 세상 권력 앞에 선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모습은 겉으로는 그렇게 초췌하고 그리고 손이 묶여 있고 그리고 밤새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라도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죠?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물어본 거죠. 이 세상에 정말 너의 왕이야? 라고 묻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면 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 신령한 왕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단순한 짧은 대답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지만 이 당대 가장 강력한 빌라도라고 하는 권력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된 왕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결코 알 수 없는 세상 권력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왕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래? 네가 왕이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죄로 예수님을 묶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으로, 그런데 그 왕은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권력으로 누군가를 갑질하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러한 겸손의 왕,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인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러 오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세상은 그분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세상의 권력 앞에선 참된 왕으로 오신 그런 모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짧게 대답한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자가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의적인 왜곡과 그런 그 어떤 소송거리들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제목을 쏟아내며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할까 아마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은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내 말이 옳도다, 그 말씀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소음 속에서 구속적인 침묵을 하신다. 그냥 이것은 말하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침묵에는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입을 닫고 침묵을 하실까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유능한 변호사를 하여해서 변론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임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억울해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죄로 확정이 됐다면 예수님 무슨 구속적인 십자가의 고난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간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구속적인 의미의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입술을 굳게 닫으시고 그렇게 침묵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침묵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은 무능함의 침묵이 아닙니다.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 주석가가 이 예수님의 침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웅변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침묵이지만 가장 웅변적인 답변이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위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이 53장의 예언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유구무원 이분이지만 말하자. 그런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침묵의 제물로 그렇게 죽으심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침묵과 곤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이 모습인 거예요. 욕을 당하셔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셔도 상대방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소음 속에서 많은 시끄러운 고발과 고소의 그 소음 속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 구속적인 침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왕의 침묵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복음적인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위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왕의 위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수많은 고발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소송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발 속에서, 그 소음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은 단순한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위엄입니다.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되. 로마 법정에서 보통 피고인의 침묵은 묵시적인 자백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법적인 모독죄로 간주돼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왕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그런 주권적인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영어로는 marvel 이렇게 돼요. marvel. 우리 NIV는 amazed 이렇게 번역했고요. 근데 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그러한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때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수많은 죄인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을 신문할 때마다 늘 보게 된 건 뭐냐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침묵이 아니라 자기를 항변하고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소리를 내는 그런 죄인들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죄수를 보았지만 이처럼 아주 편하게 위엄을 가지고 있는 침묵은 처음 본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억제하고 이 거대한 힘 앞에서도 편을 유지하면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오히려 자신이 압도당하고 당혹해 했을 거예요. 세상의 죄수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빌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텐데 예수님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요함이 오히려 재판장 빌라도를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재판장인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이 침묵 앞에서 사실은 묶여있는 이 예수님의 침묵이 이 빌라도의 그 힘을, 빌라도의 권력을 허무할 정도로 오히려 신문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은 왕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왕의 침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의 영광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영광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침묵함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침묵은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갖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침묵의 고요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침묵. 성경에 보면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침묵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것. 저는 이 미국에서 저도 뭐 한 30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살면서 저도 이제 유학 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 때 어떤 그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함에 이렇게 닥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막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지혜를 구하고 이러기 이전에 먼저 가만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사실은 오히려 익사이팅한 그런 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어려운 벽과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침묵입니다. 이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있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 왕의 조서가 이제 찍혔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물렁거리고 있을 텐데 그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사자 앞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도 놀라고 바벨론 사람들도 놀라고 예수님의 왕의 위엄은 세상을 놀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침묵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침묵으로 웅변할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침묵은 세상의 위협을 압도하는 그런 성도의 침묵이 있을 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박국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러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물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성전 밖에서도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때는 잠잠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때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왕의 침묵을 함께 생각하면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소리 내지 않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을 거고 황당한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막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속에서는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을 향해서 나를 변호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겠지만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거두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그 침묵을 우리가 본받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그 침묵은 비굴함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그리고 억울함을 보이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거룩한 침묵을 함께 연습하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